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잘 또 약속을 잘 합니다. 아무것도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가서 돈도 벌고 권력도 가져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은. 제가 간정을 잘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의 간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간정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또 장가를 가서 부인도 또 돈을 잘 버니까 그만큼 또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남자는 전도사가 되고 또 큰 교회에서 또 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집을 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잘 나가던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다 가버리고 그런데 전도사가 되기 위하여 목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자리를 올라가서 이제는 목자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택하기 위하여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 길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죠.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죽기는 내가 죽는데 죽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죽는 것은 죽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전도사니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예배는 드리고 죽자. 한 치 앞도 안 보이던데 그 말씀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에게는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 줄기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가 전도사가 되고 목자 길을 가도 너 속에는 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었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할 때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맨 한 가지지만 역시도 생각이 나더라고. 피똥은 계속 사는데 1년만 사는 게 아니라 2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사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냐고. 네. 마치 돈벌이 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아들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사함을 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무엘상 4장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의 이야기야. 그때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사람들, 인물들, 제사장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떠났습니다. 여기에 각본대로 같으면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입니다. 옆 사람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6절을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깨달은지라. 7절에는 기록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지인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낸들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 피똥 사는 걸 좀 봐가지고 해주세요. 남 몰래 약을 안 발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봤습니다. 기도도 죽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결정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지자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난 척, 자기가 능력 있는 척, 자기 말이 법인 적 고난을 받게끔 돼 있는 겁니다. 나도 이제 포기할 시간이 돌아왔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합니다. 영을 학기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7일이 됐든 남아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나는 내 마지막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는 순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했을 때는요, 답답한 거요. 내 기도가 상달되어 있는가? 이제 좀 뭔가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사모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요,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꾸할 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든지
저런 말을 하던 미운 것도 아닌데 아무 말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평안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평안하뇨 했을 때 그런 평안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죽여라 나라에서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들은 방문을 닫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은 백을 믿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방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셔서 얘들아 평안하뇨.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는 곧 바다에 깔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평안하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내가 잘 때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장사도 잘 때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느냐?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 새면 고기는 물가로 나옵니다. 고기도 식사로 나와야죠. 밤 되면 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고기 잡아봤습니까?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더 그곳을 잘 알지요. 그런데 날이 샜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요. 그 밤새도록 그곳에서 내가 던졌습니다. 안 했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했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말이 믿기지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리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만 이런 내게 돈을 벌게 하고 내 같은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오늘 돈도 많이 벌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한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돈을 벌려고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만 알았지요. 도와줄 줄 알았지요.
어디 하나님 믿는 족속에게 블레셋이 뭐 아멜렉이고 뭐 어디 우리한테 덤벼부리는 하나님 믿는 자인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출전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커녕 4,000명이 죽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야, 이럴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가자 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법궤를 맡은 자입니다.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동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그까지 1절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요건 없어도 되는 말이 아닌가. 여기 없고 요 말씀이 없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 불필요한 이 여기에 있는 내막하고 여하고 불필요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하고 뭘 잡고 했으면 정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뭐 이렇게 하든지.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성장하더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니라 하고 사무엘 이야기가 딱 끊어져 겁니다. 이 사무엘 이야기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하고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서 믿음이 없는 자요. 예? 믿음이 없다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 수요, 새벽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요. 자, 우리 2024년도를 달려가는 아직 1월 달입니다. 올해는 꼭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한번 여행을 한번 갈까 싶습니다. 여행. 우리 텃밭으로 여행을 한번 갈까 싶은데요. 자, 텃밭에 말입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잘 안 돼. 뭐가? 아니 진짜 호박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겠지. 이제 해는 바뀌졌으니까 구정은 안 지났으니까 이제 내내 해도 되겠지만 올해는 호박을 어떻게 심느냐. 구덩이를 좀 깊게 파려고 그래요.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깊이 팔고 그릇물 밑에다가 톡톡하니 넣고, 예, 원래는 단호박을 한번 심어볼까 싶어요. 예, 일반 호박을 심어가 재미를 잘 못 봐가지고, 예, 심어볼까 합니다. 2024년도는요, 땅을 깊이 파고 그름을 듬뿍 넣고, 그래서 호박을 한번 심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올해는 2023도 올해는 말씀대로 심어보자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못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잘 믿는 역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사고는 다음이 문제야. 육체로 살아가는 이 순간, 이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땅을 파고 그름을 듬뿍 넣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잘 살든 못 살든 올해는 깊이 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움도 거기를 가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거기를 가리라. 제가 간증 이야기를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사입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하던 그 전소에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도망간 만하님 잣에서 전화가 한 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보고 여보 그거 안 하고요. 아빠 이라더라고요. 아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죽기 전에? 무슨 병이 걸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배가 이렇게 나왔고 네 발로 걸으면 땅에 배꼽이 땅이 끄집길 정도가 되고, 결혼을 할 때도 처갓집에서는 뭘 하도록 하는데도 확지로 하고 난 다음에는 처갓집도 안 보내는 거요. 장모하고 장인들이 밉다고. 그래서 전도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원에도 갑니다. 할 것 다 합니다. 죽기 전에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잘 살 때, 장사가 잘 될 때, 기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너 하고 나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다 아시겠지만 내 말에 거하면, 그자가 뭐요? 거하면 그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거주지가 어디요? 이렇게 묻습니다. 거주지는 뭐요?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면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면을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할렐루야. 예. 저는 숙제를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문제를요. 그 아내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세한 거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 사는 권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사님이래요. 예. 그래서 최고 괴로운 거는 어디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 미동이 없다는 겁니다. 미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내가 죽을 맛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묵묵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니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 저는 또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했던 말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말은 무엇을 이루려고요? 엘리 너 제사장 들으라. 너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 아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니 너나 주 자녀를 한날 한시에 죽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너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그날이 오거든 내가 했는 말을 이루는 날이다.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전파가 되어 있고 이루는 과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엘리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두 아들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은 기도를 안 했겠느냐고요. 피라는 기도 안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저는 다시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도사는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전도사가 여기 있는데 왜 권사님한테 쓸데없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은 얼마 있다가 또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소원이니 한 번만 가자고. 그래, 가보자고. 하나님은 권사님 밑에 넣어주고 전도사는 바깥에 있어. 좀 있으니까 이제 그 군사님 부리는 거예요. 당신이 전도사냐, 전도사. 군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이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네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믿었더라면, 진짜 믿었더라면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목이 마릅다. 주여, 내 목이 마릅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증은요, 어떤 방법이라도 해소가 안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 후회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빨리 성경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왜요? 전파가 돼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친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렇습니다. 야, 이건 문제가 생겼다.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법궤는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데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교훈을 시켜서 두 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장로들이 와가서 막 법궤 내놔라. 그러니까 이것도 좋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또 법궤 안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가 가는데 뭐가 간다. 시작. 바늘 가는데 씨를 안 따라 붙일 수가 있습니까? 축복 받는 그 자리에서 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딱 하고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딱 끊어보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그 말씀이 이루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는 과정.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에게 지금 오는 환난과 핍박은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핍박 때문에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전도사는요, 말을 큰 권사님한테 듣기고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꿀 앉아서 펑펑 울고, 자기가 최고 믿음 있는 줄 알고, 제가 최고로 나은 줄 알았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 언제 철 뜰래? 그러니까 철이 언제 든다 그랬어요? 예, 우리 옛날 말 하잖아요. 야, 너 60 한갑 전에는 너 철들기 틀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후일에 나에게 물어본다면, 최홍식 목사, 당신은 언제 철들었냐고 내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60세가 돼도 철 안 들었다고. 철이 뭔지를 몰랐다고. 65세, 5대도 철이 뭔지를 몰랐다고.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철 들었느냐고. 나는 72세 때 철 들었다고. 72살 먹고 나는 철 들었다고요. 그것도 70 중반전에 들었는 거다. 중반전에. 예. 그래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한갑에 철 들은 사람도 빨리 드는 거야. 그게. 내가 들어보니까. 이 철이 안 들면 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게 아직도 자기 논리가 써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예. 72세 때에 철이 들어가지고 73세가 되니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팔아서 죽고, 예수님 팔다가 죽고, 11 제자가 있었는데 11 제자 가지고 무슨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 복음을 전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갖는 거예요. 누가? 몇 날이 먼 때여, 몇 날이 먼 때여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9 제자들에게, 9, 그 11명이니까 10제자들이죠. 12제자니까 11제자지. 그러니까 11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나면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라. 내 정인이 되어라. 내 정인이 되어라. 시작.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정인 속에는 무궁무궁한 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정인,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실 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었는지, 왜 그래 비참하게 욕을 많이 얻어먹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가 생각나고 그 일을 왜 그랬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으로 봐도 증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 권능을 받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입니다. 너희가 들어갈 곳, 그곳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광야 생활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좌정하고 살 때 벗게, 이 벗게는 갔다가 왔다가 기분 좀 하는 게 아니라 이 벗게는 내 이름을 둘 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11지파가 다 11조와 현물, 번제, 소제를 가지고 다 이곳으로 오고 낙현제, 응답도 이곳에서 받고 각자가 돌아가고 절구할 자리입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신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받고? 권능입니다. 권능이 뭐요? 내가 막 역사 일어난 것도 권능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행운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것이 이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기에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신명기 한번 우리 오후 시간에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위장 9절 볼까요? 예, 9절 보면 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여. 이게 신명기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요. 아직 내게 주지도 않았어요. 땅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아직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득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평안히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할 때에 했거든요. 거하게 할 때에. 예, 사방의 대적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들어가 볼까요? 요거 10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네, 갈지니까지만. 그러면요, 지금 한 지파가 참 잘 됐대. 오늘 법궤를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잘 때든 못 때든 다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두는 곳에 가지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렇게 해야 사방의 대적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명기 때는 이야기 듣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 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으니까 아직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와도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돈이 되고 물질이 되니까 안 하는 거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두환이란다. 그 전두환 말고 이름 뭐 사암꾼. 종로에서 사암꾼이 있었잖아. 김두한. 아이고, 이 김두한이가 생각 안 나네. 이 김두한이가 말이에요. 김두한. 사암꾼 아닙니까? 사암꾼. 그런데 김두한이 사암만 하는 게 아니야. 김두한이가 살아남고 있어도 김두한이 아직 국회의원까지 했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묵질을 하고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요. 그럼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연속 그 보면 영화 같은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붙는 자리 누가냐? 이화룡인가 하고 결투를 붙는데 이화룡이 아유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덤비더라고요. 전두환이가 형님, 이화룡 보고 형님 내가 졌습니다. 싸움도 안 하고. 나 지금 서대문 경찰서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우리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형님 내가 졌습니다. 이하령도 끝에 가고 하더라고요. 아우야 내가 졌다.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번제도 거기서 드리고 기쁨도 거기서 하고 슬픔도 거기서 할 것이고 문제 해결도 그곳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도 어디서 하라고요?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해결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지금 말이에요. 갈지니 곧로 읽어보겠습니다. 곧부터 시작.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농사 짓고 삽니다. 내 하나쯤 11조 하려면 어때? 나 현재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지. 그런데 시대가 시대만큼 하나님은 엘리와 사무엘을 교차시키게 됩니다. 엘리가 살아있고 엘리 아들이 살아있고 사무엘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을 차고 들어갈 수 없으면 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차 누구를 없애야 돼요? 옛것은 없애고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 교체 지점이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요것 안 하는 모든 자가 다 죽게 됩니다.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11조를 꼭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희생의 제물도 드리지 않았다. 안 드려도 하나님은 괜찮던데 꼭 그거 해야 돼. 그러나 뭐가 일어나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다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교훈이라면 각자가 나는 어떤 역에 왔는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그럼 나는 어른역으로 가자. 시작. 하나님의 명한 대로 가서 환난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육체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은 다 갔지만 오늘날의 이 사건은 교훈이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서는 자가 되어 환난이 와도 이기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고 수많은 마귀 사단들이 나를 점령해도 내가 이기고 자 오늘 낮 시간에요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기리라. 시작. 나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시작. 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천하에 예수 이름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 법을 지키는 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준 거요. 이게 믿어지는 자가 복된 자란 말이요. 신약에 와서. 아멘. 나는 주의 이름을 부리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